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제거해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또한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겠사오니 이 시간 말씀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부터 주님께 맡깁니다. 시종을 맡기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사람들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 그렇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앞에 전제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평강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복 주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먼저 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우리 이 찬양은 참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민수기나 잠깐만요, 14장인가?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몇 장일까? 민수기 몇 장이에요, 지금 이게? 6장 24절이구나. 여기 19절부터 한번 우리 함께 봐요. 6장 19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토록 은혜를 받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19절부터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21절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21절 이렇게 내용 한번 잘 보세요.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죠.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25절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거예요.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진다라는 것은 십계명 1계명입니다. 십계명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면 이 얼굴 비춘다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지금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 비추시겠다라는 겁니다. 얼굴 비춘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얼굴 서로 맞대기를 원하셔요. 얼굴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죠. 얼굴 비추겠다. 뒤에 보면 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됐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왔죠. 내 얼굴을 비추사.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나오는 게 이름이었어요. 내 이름을 그 가운데 주겠다. 내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나 외에는 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이 뭘까 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라는 말이 원어로는 파님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얼굴 가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 얼굴 가리게 하지 말고 내 얼굴 내게 비추고 너의 얼굴 내게 비추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얼굴을 그에게 향하사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 이 사이에는 다 장벽이 지금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럼 그 사이를 내었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이 사이에 죄가 지금 가로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가 뭔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얼굴 가로막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응답만 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 그런데 내 얼굴을 내게 비추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복보다는 더 큰 게 있습니다. 얼굴 비추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서 가장 첫째로 놓은 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 얼굴하고 너희 얼굴, 하나님 얼굴 이렇게 좀 보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보면서 살자. 우리 얼굴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부부가 있는데 얼굴도 안 대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얼굴 보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며칠 갈라져 있으면 얼굴 보고 싶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얼굴을 내게 비추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얼굴 가리고 있는 것들이 뭔가 죄라는 거죠.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얼굴 가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여 그 얼굴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보다는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줄 것만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속 주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몰라요. 내게 하나가 수틀리면 그런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처참하게 하나님께 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어요. 430년 노예 생활하는데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건져내시죠.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자유가 있겠어요? 쉼이 있겠어요? 내 것이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430년 살면서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내 것이 없는 것이 익숙해졌고, 내 것 빼앗기는 거 익숙해졌고, 딸을 낳으면 저들이 마음대로 겁탈해도 내가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세상에, 그런데 살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신, 내가 유일한 신이다. 너희들 애굽에서 그 신들을 다 봤지. 너희들 찾고 있던 그 신들은 너희를 도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저희들이 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너희들 원했던 모든 신들은 다 사람들이 이름을 져준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은요, 사람이 이름 져준 겁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 어떤 누구도 내 이름을 져준 적이 없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신을 원하냐 하면 내가 원할 때 나타나는 신, 내가 어디에 있으면 그 신도 함께 따라가는 신, 이런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만들지 마.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요, 바라보는 것 자꾸 보다 보면 그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 신, 내가 여호와인데 나 모양 만들지도 마라.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버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에는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죠?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요, 내용은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어요. 애굽에서 인도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뭘 만들었냐 하면 형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뭘 봐야 편안한 거예요. 그 신이 내게 어디에 있어야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을 땐 사람들 집안에다 뭘 하고 있냐면 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어디에 둡니까? 감춰두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잘 보이는 데 둡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면서 야, 이것이 나를 지킬 것이야. 차에도 십자가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마치 십자가가 없으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와, 이 만들어낸 거,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 어떤 것도 내 형상을 만들어내지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그것이, 사람이 그걸 만들잖아요. 그럼 그 신을 사람들이 주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그것이 내가 놓고 싶은 자리에 내가 놓게 됩니다. 어디에 놓고 싶으면 어디에 놓는 거예요. 그 만들어낸 거, 불상 같은 거, 십자가 같은 거 다 만들어 놓은 거, 여기에다 놓으면 내가 편안할 것 같아요.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럼 이 신이 내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내 조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신이에요? 신도 아니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얼굴 내게 비추기를 원한다. 얼굴 비추겠다. 그러니까 얼굴 비추자면 가림막이 없어야 하잖아요.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림막이 없어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 이것이 나의 가림막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는 관심도 없습니다. 내게 이 응답만 주시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될 것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는다고 했어요. 스스로 영광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했겠어요? 이렇게 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그렇게 살면 첫째는 내게 복이 되고요. 둘째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복이 됩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께 뭔 유익이 됩니까?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도둑질하는 순간 너희 안에는 탐심이 들어왔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소중한 물건 도둑질하면 이 사람에게는 또 손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손해 입히지 말고 살아.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데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죠. 그러니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5계명부터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불러냈는데 그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자,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냈단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자, 우리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0절 한번 더 봐봐요. 앞으로 조금만 더 가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13절까지 쭉 한번 다 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하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은 읽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다하였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해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 마음을 다하면요 얼굴을 원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뭘 주셨냐 하면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과 규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노예로 430년 살면서 저들에게는 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저들에게 주시는 법이 과연 짐일까 복일까? 430년 동안 언제 일주일에 하루나 쉬어본 적이 있겠어요? 종으로 살면서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약을 맺다 보니까 주인이 80% 가져간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너 20%만 먹고 살아. 너무 감지덕지예요. 이렇게 살아가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저희들에게 규례를 줍니다. 우리 한번 계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너 애굽에 살 때 저들과 종주권 계약이 있었지. 너 지금 인도해냈어. 나하고 계약 맺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요. 내 너에게 법을 줄 것이다. 첫째,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오, 너무 좋잖아요. 그게 뭔 계약이에요 이게. 우리를 위한 거지. 다른 신 두지 말라는데 이렇게 위대한 신을 우리가 보았는데 다른 신 두지 마. 그리고 지금까지는 모든 걸 다 만들어가지고 신처럼 섬겼는데 그런데 만들 필요 없어. 셋째는 내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넷째부터 보면 너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일주일에 한 번 쉬어라. 그게 뭔 이 사람들과의 계약입니까? 아니 365일 하루도 못 쉬던 사람들에게 계약 맺자고 하면서 너 하루 쉬어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쉬어라. 그 이 사람들이 믿어지겠냐고요.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왔던 이 왕, 바로 왕은 하루도 못 쉬겠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 쉬어라고 해?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누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너무 황홀하지. 365일 하루도 못 쉬면서 병들어야 쉬고 죽어야 쉬는데 그런데 하루를 쉬어라는 거예요. 그것도 10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쉬어. 이 얼마나 좋은 법을 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늘 이제 빼앗기기만 했는데 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살인을 언제 해봤겠어? 계속 죽임만 당했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인이요? 깜짝 놀랐죠. 이런 좋은 법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뺏기기만 했었지, 죽임 당하기만 했었지, 맞기만 했었지. 이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광야에 보내시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복을 위해서 법률 주겠다, 규례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쉼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 영적으로 보면 쉼이 없습니다. 마귀가 365일을 우리를 꼭 잡고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너 쉼을 주겠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봐라. 쉼을 주겠다. 그 말씀이 사람들 못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쉼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일날이 빨리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 저들이 그 행복을 잊어버려 그렇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살던 이 세월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건 내가 네 행복을 위해서 규례를 주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 지키기 너무 쉬워요. 여기에 말씀하죠. 이제 12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해라. 마음을 다하고. 마음만 있으면 지킵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못 지키냐 하면 마음이 없어서 못 지킵니다. 여기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자 보세요. 여기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는 이미 벌써 이 사람들 애굽에 살면서 바로를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바로를 경외하면서 살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바로를 경외하던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네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어차피 애굽에서 바로가 내리는 모든 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법까지 지켜야 되냐면 너희 집에 아들 나면 죽여야 돼. 그것마저도 지켜야 됩니다. 아들 나면 죽여야 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엄마가 3개월 기르다가 버리잖아요.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바로가 너희 신이었는데 그 신이 너를 향해서 뭘 해주냐고. 사랑해 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착취만 해가지. 그런데 이제 바뀌는 겁니다. 바로를 섬겼던 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이 이제 바로가 아니다. 나다. 나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렇게 경외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자 보세요. 사랑하며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사랑해라고 했냐면 이 사랑은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받고 싶어 했냐면 사랑받기를 원하고 싶었어요. 아담,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기를 바란다.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사랑받기를 원했었는데 아담이 범죄해버렸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람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법을 주시는 거.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 얼굴 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들 서로 사랑하는데 얼굴 가리고 어떻게 서로 볼 수가 있겠냐. 그래서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전토가 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나다. 그러니까 자식이 너희 얼굴 가리게 하지 말고, 돈이 너희 얼굴 가리게 하지 말고, 이것들이 가리면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는데, 마음은 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내 것만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얼굴을 내게 비추기를 원한다. 성경에 말씀했죠. 내 얼굴 내게 비추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럴 때 모든 복이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가려진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도 응답받아야 하는데 이 응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먼저라고 하면 응답 못 받아도 괜찮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감옥이라는 환경도 괜찮았잖아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 그 얼굴만 구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총리가 보통 총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 국민으로 총리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베트남에 살든가 중국에 살든가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와서 종로로 하면서 총리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 종이 총리 된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요셉이 총리 됐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그 얼굴만 구했더니, 너 내 얼굴만 원해? 너희 환경 보면 노예야.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런데 네가 감옥에서라도 나를 찾고 어디에서든지 나를 의지하고 나만 생각하며 갔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 다른 거 다 내게 허락했는데 당신만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비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려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또 형통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을 원한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냐고,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 이렇게 잘 믿는데 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안 주고 기도한 건 안 주고 다른 것만 계속 주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모세가 태어난 것이 축복이었을까 저주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엄마 아버지 결혼할 즈음에 이런 법이 나와요.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 사람은 남자들 다 죽여야 돼.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 그랬는데 둘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럼 모세의 엄마가 어떤 기도를 할까? 법으로는 이미 벌써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됩니다. 그럼 모세의 엄마는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이냐면, 딸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얼마나 10개월 동안 기도했겠어요. 임신을 했다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뭐가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임신은 했는데 지금 딸이면 사는데 하나님 딸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이 큰일 났어요.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한 것은 딸이었는데 왜 하나님 아들 주셨어요? 아들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면, 안 죽이면 우리 집안 전체가 다 죽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 요게벳에게 있어서는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는 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3개월 키우다가 그 바로의 법에 의해서 버리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 손으로 나일강에다 버리잖아요. 이건 죽이는 거예요. 나일강에다 버립니다. 그 법에 의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버리는 엄마의 심정, 그 아들만 생각했으면 이 엄마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이 엄마에게는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버리고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모로 들어가죠. 유모로 들어갔을 때 그 사건이 있을 줄 누구 알겠어요? 내가 버렸던 이 아이 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 밑에서 클 줄 누구 알았었고, 돈을 받으면서 내가 또 키울 줄 누구 알았겠어요? 지나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나오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다른 게 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모세가 훗날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대지도자가 될 줄 누구 알았습니까? 내가 버렸던 이 아들, 내가 죽였던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대지도자가 될 걸 모세 엄마가 알았겠어요? 모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냐면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면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 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미래는 20년 뒤는 똑같습니다. 더 안 좋아요.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래 바꾸는 거 어디가 예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받으면서 야 뭐가 될까요? 그런 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면 그럼 20년 뒤에는 그 은혜가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엄마가 버릴 때도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역청을 다 발라서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버리잖아요. 그 나일강 얼마나 넓고 커요. 그 강에다 버리는데 살 줄 누구 알았겠냐고요. 살 줄 상상도 못했지. 그 갈대상자가 커요. 배도 아닌데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런 아들을 원했는데 원치도 않는 아들 주셔가지고 딸만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안하게 같이 살고 아들 버려야 하는 이런 아픔이 모세의 엄마에게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굽에까지 너무 가서 좋았어요. 이제 돈 받으면서 40년 키웠잖아요. 거기서 40년 키웠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크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건이 터져버리네요. 또 속썩이네요. 애굽 사람 죽여버렸네요. 애굽 사람 죽여가지고 결국에 쫓겨납니다. 바로 왕에게. 쫓겨날 때 이 엄마의 심정이 또 어떻겠어요? 야, 얘가 왜 이래? 왜 또 이렇게 사건 사고 쳐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 엄마는 기다립니다. 또 기다려.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그런데 그 뜻이 40년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40년 편안하게 살아서 이제 좋다 싶었는데 그 사건 사고 터져가지고 결국에 쫓겨나더니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시작에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 내가 내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내 얼굴을 그에게 향하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 우리에게 향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얼굴 향하는데 이 앞에 가려진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찢어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진 게 무엇인가? 이 가려진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 비추기를 원한다. 그것을 그렇게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부터 또 이제 전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를 지금 전합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계속 와서 1, 2, 3, 5, 7, 9 이렇게 해서 지금 9월 달이죠. 6개월을 지금 왔는데 6장까지 왔어요. 이제 레위기 부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를 이제 봅니다. 레위기를요, 이런 관점으로 안 보면 마태복음의 해석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해석 안 돼도 문자 그대로 보면 이해도 안 되고 해봐야 다른 해석이 나와버리고 마태복음에는 전적으로 다 레위기 배경입니다. 이 레위기 안에 배경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만져서 이렇게 고치시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으로 고치시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만졌을까? 만지며 이렇게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보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보면, 알다 보면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것이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 보면 내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때는 내 문제만 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알아야 높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다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 커지면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자, 이제 어디를 보냐 하면요,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6달에 거쳐서 지금 5장까지 마쳤어요. 5장까지 마쳤고 오늘은 6장. 다시 할 필요 없는 게 어차피 반복입니다. 지금 오늘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은 읽지 않을게요. 이제 나오니까 이제 본문 보면 번제의 보충규례입니다. 번제의 보충규례. 자, 보충한다라는 말씀은 한번 어디서 설명했다 이 말이죠. 한번 설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레위기가 6장 8절에서 13절, 제목은 번제의 보충규례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 씁니다. 자, 번제. 이 번제라는 것은 1장에서 나옵니다. 1장에서 나오는데 이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의미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냐 하면 1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밖에 없어요. 제사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제사장 앞에, 성전에 와야 됩니다. 뭘 끌고 와야 되냐면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 중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소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소를 가지고 와야 되냐? 수컷만, 암컷은 안 됩니다. 수컷만 가지고 와야 돼요. 수컷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수컷, 이 반드시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흠은 죄를 의미하죠. 그래서 흠없는 수컷을 가져와야 된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죄 없이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컷을 가지고 와서는 뭘 해야 되냐면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수컷 소에게 안수를 내야 됩니다. 안수. 그렇게 해서 안수를 하는 거는, 이 안수라는 말이 뭐냐 하면 내게 있는 모든 죄가 이 소에게 다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가를 의미해요. 전가. 이렇게 해서 전가가 됐잖아요. 그럼 내 죄가 이제 소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소가 흠없는 수컷이잖아요. 소에게 있는 흠이 없는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안수예요. 내게 있는 모든 죄가 저희 머리에 안수함으로 인해서 내 죄는 저기에 다 들어가 버리고 그에게 있었던 흠이 없으면 내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내 죄 사함받음을 나 믿어요. 예수님을 믿었죠.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대신 전가가 된 이후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의롭게 된다. 우리가 의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됐어요. 그 다음 예수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어도 주님이 의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나의 의가 너희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안수라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 암컷, 이 수컷을 가지고 와서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잡아야 되냐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잡아야 돼요. 수컷을 가져온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 번제에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번제물을 잡아요. 잡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 어디를 찔러야 죽냐 말이에요. 이 소가. 소 잡아봤어요? 안 잡아봤잖아요. 닭 잡기도 힘듭니다.
닭요 잡다가도 목 하나 잘못 쳤잖아요. 이게 파다닥 도망가면요, 아니 이게 피가 나서 다 끊어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쉽게. 소가 쉽게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 소를 딱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소에게 여기를 찍어요. 이 가운데 팍 찍든지 목을 찍든지 심장을 찍든지. 그렇게 해서 가장 죽이기 쉬운 게 어디냐면 심장은 깊이 있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빨리도 안 죽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찍는 것이 여기를 찍습니다. 이 정수리를 향해서 팍 찍어서 죽여야 되는데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칼 들고 확 이렇게 해봐봐요. 사람이 반응이 오면요 팍 피하게 돼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소도 탁 오는 순간에 돌이키면 눈에 가서 팍 찍히죠.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이 소를. 그러니까 죽여야 되니까 어차피 죽여야 돼.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죽여야 돼. 그래서 이 소를 팍 찌르면 눈에 팍 찔리고, 이거 안 죽어서 또 팍 찔러 이쪽으로 돌려요. 이쪽 눈이 팍 찔리고. 그래서 이렇게 찌르다 결국에는 가운데 팍 찔렀어요. 드디어 죽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요, 소가.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소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거 봐. 얼마나 비참하게. 우리 십자가 예수님 고난당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묘사를 잘했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더 험합니다. 그 채찍으로 찌를 때, 그 채찍으로 때릴 때 상상도 못해요. 그 2.5m 되는 그 채찍으로 1m 되는 채찍 끝에는 항상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 세워가지고 이것들을 확 당기면 결국에 그 채찍이 확 돌면서 가장 잘 꽂히는 데가 입안에 확 꽂히던가 코에 들어가던가 눈에 꽂히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요. 팍 돌린 이 채찍이 확 돌면서 이거 팍 꼽히면 그럼 결국에 잡아당기면요 이게 살집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잖아요. 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짐승 가져와서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가죽을 벗기는데 가죽 벗기기가 쉽지 않아요. 양가죽도 벗기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부터 벗겨야 이게 가죽이 벗겨지겠냐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가죽 벗기기가. 그렇게 가죽을 다 벗겼어요. 벗긴 다음에 각을 떠라는 거예요. 각을 떠. 소 각뜨기가 쉽지 않습니다. 닭 각뜨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소를 각떠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어디를 찔러야 되지? 그 소 한 마리 다 잡고 각뜨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사장이 이것을 가져다가 태웁니다. 이렇게 태워서 다 타면 하나님이 보시고 흠양하셨더라 하는 것이 제사의 완성이에요. 이래야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소위 비참하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몇 시간을 죽이다 보면 사람이 죄 짓고 싶겠어요? 야, 내 한 번 죄 진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힘들게 처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죄 짓기 싫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잘 드리면. 근데 제사를 대충 드려버리면 죄에 대해서 소홀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대충 드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다 보면 죄가 멀어집니다. 이게 지금 번제인데 여기에서는 번제의 보충규례입니다. 오늘 번제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시 보충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또 다시 보충할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의 내용이 아무리 설명해봐도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야. 또 보충규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보충규례를 볼 겁니다. 첫째 보시면 몇 절 보시냐 하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오늘은 9절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번제의 규례가 나오죠. 번제물 아침까지 둬야 됩니다. 아침까지 석쇠 위에 두어야 합니다. 구절이에요. 자, 번제물은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수컷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번제물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럼 예수님이 아침까지 석쇠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석쇠라는 것은 뜨거움을 의미하죠. 아침까지. 그럼 언제 죽었냐면 저녁에 죽잖아요. 저녁에 죽은 이 번제물 아침까지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생각하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아침이 먼저냐 저녁이 먼저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먼저예요. 새로운 아침,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 아침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녁에 잡히십니다. 밤에 잡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후에 잡히셔 죽죠. 죽으시고 이제 아침까지 둬야 된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새로운 일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물 아침까지 석쇠 위에 두어야 한다. 아침, 저녁부터 아침까지 새로운 시작이다. 영원함이다 라는 겁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영원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됩니다. 영원한 속죄가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제단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 번제물이 지금 그 위에 계속 있어요. 있는데 제단에 불이 안 꺼집니다. 불 꺼지면 안 된다. 이 말은 이 번제물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죽음, 이 죽음은 죄사함이잖아요.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는 너희들에게서 꺼지면 안 된다, 꺼지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 안에 죄사함 받은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이렇게 아침까지 석쇠 위에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사람들 보면서 이 번제물이 계속 거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속죄다. 영원한 속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계속 영원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은혜가 불이 꺼지네요. 불이 꺼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 불이 꺼지면 그때부터는 구원의 은혜가 상실되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훗날에 이런 말씀하죠.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나라는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사이에서의 관계는 예수님께 우리가 안수함으로 우리 죄가 저에게 다 전가됨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구하겠어요? 예수님의 얼굴만 구하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니까 뭐만 구하냐 하면 내가 얻고 싶은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만 구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은혜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더 해치는 거지. 그러니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들이 범죄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석쇠 위에 두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그 위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 꺼지면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사람에게 기쁨이 사라져요. 그럼 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만 생각하지 내 죄가 저에게 전가된 건 생각 안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생각돼. 그래서 사람들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지. 맞아요. 믿으면 구원이지.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알고 있냐고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 구원받았다는, 의가 됐다는 이거 하나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의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의가 들어오기 전에 나의 죄가 저에게 전가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셨고 버림받으셨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게 들어오고 싶겠냐고요. 들어오지 못하지. 그러니 하나님이 내 얼굴 내게 향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죽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처참하게 번제물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죄가 사함받아요. 그래야 죄가 사함받으니까 하나님은 죽여야 됩니다. 그 죄가 사함받아야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얼굴 가려집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죄를 해결했으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믿었어요. 그럼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보다 내일 또 가면 더욱 이 안에서는 이 은혜가 충만해야죠.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을 오늘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불 꺼지면 안 된다. 불 꺼지면 안 된다. 근데 다 불 꺼진 상태로 살고 있어요. 다른 불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가면 아론이 두 아들이 네 아들인데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다른 불 들이면 죽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닌 다른 불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렸어요. 다른 불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보이는 것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 구원은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면 그게 오늘날의 크리스찬 옥시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닌지. 그러고도 우리가 자칭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 믿음이라는 게 뭐겠냐고요. 내 죄가 저에게 다 전가가 됐는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 앞에 얼굴 가려지는 거 싫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의가 들어온 이 사람은 죄가 싫어져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으면 내 안에 들어오는 죄가 싫죠.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면 이게 싫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죄들이 나오는 게 얼마나 싫어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의가 이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시기하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어져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이 은혜만 가득한 사람들 다툼이 있겠어요? 다툼이 없죠. 교회가 평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다 다툼이 있다는 건 구원의 은혜가 아니야. 넌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야.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왔는데 그럼 그 의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요. 하나님이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가 하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죄가 이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주님 이름을 믿음으로 용서받았어요. 그럼 주님의 의가 내게 들어왔으니까 그 의로 살아가니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싫어져야 되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인데 내게 왜 이게 또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세상이 밟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는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힌다라고 하잖아요. 맛을 잃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 그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의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그러니 밟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번제물이 아침까지 석쇠 위에 두어야 한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속죄함의 은혜, 이 은혜가 영원합니다. 영원하니까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죄 사함 받는 이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 어디를 보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세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순서를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10장부터 넘어가면서 1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할 짐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13장에는 나병이 나와요.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 나병이 걸렸어요. 그럼 그 사람과 만나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을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유출병이 있습니다. 유출병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앉으면 앉았던 자리가 부정해집니다. 그럼 누군가가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안에 구약에 보시면 어떤 순서로 나가냐면 부정입니다. 이 부정이라는 건 죄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죄가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정결로 갑니다. 자, 정결. 이렇게 해서 이 정결로 가는 과정은 반드시 제사밖에 없어요. 제사 외에는 정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부정한 사람들은 꼭 레위기에서 이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와야 된다, 뭘 가져와야 된다,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정결로 가는 거예요. 정결 위에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보세요. 뭐가 빠져버렸냐면 정결이 빠져버리고 부정이 바로 거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결하게 돼야지 왜 거룩으로 바로 갔냐고요. 그게 예수님의 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삶은 어디냐면 이 부정인데 신분만 거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가 우리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결로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은 지금 정결을 향해서 가고 이 정결된 사람은 부정을 맞닿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정결이라는 것은 유지가 안 됩니다. 정결은 여기하고 붙으면 거룩해지고 여기하고 붙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아무데나 붙어도 다 되는 거예요. 거룩은 여기하고 붙으면 더 정결하게 만들고 여기 갖다가 붙으면 이게 완전히 정결해지고, 그러니까 거룩은 영향을 안 받아요. 정결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날 믿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결하게 되었어요. 죄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여기를 가까이 하면 이 정결은 바로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 여기만 바라봐야 이 정결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바가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단번에 드린다 나왔어요. 단번에. 이 단번에 드린다라는 것을 대속죄일 날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성소에,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한 번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3번 맞아요. 3번도 맞고 한 번도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3번이냐 한 번이냐 이제 설명드릴게요. 제사장이 지금 대속죄일 날에 모든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들어가야 되면 오늘 이 말씀도 맞는 거예요. 한 번도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야 이게 지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에는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들어갑니다. 죄사함 받으러 들어가요. 만약에 죄사함 받지 못하면 죽어요.
그렇게 해서 7월 10일 날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구약에서는 3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이란단 말이에요. 단번이라 했어요. 이 말씀도 맞아요. 왜 맞는가 이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면 뭘 해야 되면, 제사장이 죄인이잖아요. 죄 있잖아요. 죄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얼굴 뵈면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때 먼저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면서 향을 들고 들어가서 옆으로 들어가면서 향을 거기에다 피워야 됩니다. 이 연기가 뽀얗게, 연기가 꽉 차게.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 가운데 있고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연기로 그 안에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연기가 다 차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나와야 됩니다. 제사장이. 그럼 보세요. 1차는 여기에 연기를 자욱하게 그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연기를 다 찼어요. 아, 됐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7월 10일 날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한 번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1년에 1일 속에 3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누구를 위해 들어가야 되냐면, 자신의 죄를 위해서 2번째 들어갑니다. 내 죄가 먼저 사함받아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죄가 사함받지. 그러니까 2번째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또 다시 들어가는데 연기가 이제는 자욱하게 꽉 찼죠. 그래서 이제 그 제단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가서 내 죄가 사함받아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자신의 죄가 먼저 사함받아야지, 제사장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는데, 이때는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속에 드려지는 이 대속죄일 날에 들어가는 거는 3번 맞아요. 구약은 3번 맞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단번에라 했을까? 여기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여긴 3번 맞습니다. 백성들이 죄.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 조마조마하겠어요.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들어가 죽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지금 죄 사함 받았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온 나라 백성들이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 가지고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그때부터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야, 우리 제사장 들어갔다 못 나오면 큰일 나.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조용해. 안 나와. 그런데 보니까 발이 밑에서 툭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 사람들이 한숨 돌리죠. 와, 살았다. 안 죽었나 보다. 그거 말이 뭐냐면 우리 죄 사함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3번 들어갑니다. 이 하루 속에 3번 들어가는데, 근데 신약은 단번에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왜 단번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들어갈 때 연기가 필요 없습니다. 연기 이렇게 정확하게 가지고 가릴 필요가 없어요. 둘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자신이 죄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셋째,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죽는 거예요. 단번에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간 단번에는 이렇게 해서 단번이 됩니다. 백성들의 죄만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요. 자신에겐 죄가 없으니까 이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앞에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부정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는, 아니 구약 성경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 단계를 거쳐 여기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사라져 버렸냐면 제사도 없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거룩이 되어버렸어요. 제사를 통해서 정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11장부터는 13장부터는 나병 환자가 나오고 유출병 환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반드시 이 사람들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돼야만이 이 군중들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또다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보세요. 놀라운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처음에 8장에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한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죄인 맞아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냐 하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나병 환자가 어느 날 봤어요. 나병 이제 더 이상 고침받을 수 없대. 격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나병 환자가 나아가는데, 나병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이 여기 부정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4절까지 보면 나병 환자가 제사를 드려야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자신감 없는 말이죠. 원하시면라는 거는 자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럼 이 말이 보세요. 여기에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했는데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럼 여기 대신에 뭐가 없어졌냐면 제사 없이 지금 깨끗하게 될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나병이 있으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래야 이제 깨끗함으로 가는데, 모든 이 부정함은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됐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했어요. 손을 내밀어 대버렸습니다. 이 거룩이 손을 내밀어 대버렸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자는요, 죄가 있는 사람은 이때 잘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 너무 잘 됐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버렸어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부정한 자리에는 손 대면 안 됩니다. 앉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옷을 만져도 안 됩니다. 부정한 자는 그 앉았던 자리에 앉았어도 사람은 집에 가서 저녁까지 옷을 다 빨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손을 대버렸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저 부정한 사람을 만졌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정은 하나님을 사람이 만나기만 해도 죽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란 당신이 저를 만졌어? 가서 만져 이 사람이 죽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이제 의심이 들죠. 야, 이 사람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면 저 부정한 사람 만지면 죽어야 되는데, 근데 만졌는데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 보시면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아니 즉시 깨끗해졌어요. 아니 이분이 지금 제사라는 이런 과정도 없이 이 부정한 사람을 만졌는데 이게 죽기는커녕 깨끗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버린 거죠. 이때 아니 어떻게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뭔가는 하나님은 아닌데 이분이 여기에 손을 댄 거 보니까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다가가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지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만 다 만집니다. 이제 뒤에 가보면 점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혈루증 여인 와서 어디에 손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옷가이라도 손을 대면, 혈루증은요 레위기 15장에서 손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옷가이라도 손을 대버렸어요. 이게 지금 율법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자기들 볼 때 율법을 어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대로라면, 자기들 아는 그 한편의 율법대로라면 죽어야 됩니다. 이 부정한 자가 만졌으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졌는데 오히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졌는데 오히려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제사 없이 예수님이 바로
정결로 인해서 거룩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히브리서 다시 한번 10장 10절에 한번 와봐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들 배경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마태복음과 이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이 정말 상상도 못할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아니, 이분이 나를 만졌는데 하나님이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부정해지기는커녕 내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분 율법은 어긴 거 맞아. 그런데 이렇게 어겼다라고 해도, 아니 어겼으면 누구든지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나을 수가 있냐고요. 부정이 나을 수가 없어야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 부정이 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칠 수는 없는 거예요. 야, 이분이 확실히 뭔가 있기는 있다. 저 나병 환자가 나은 거 보니까, 아니 지금까지 어떤 방법 제사로도 되지 않았던 이 나병을 손댔는데 나았다고? 율법에는 손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버렸어요? 예수님의 거룩이 바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 나 믿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죄인이야. 나 믿어. 믿기만 해. 그러면 너 바로 거룩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은 낫고 싶겠어요. 나병이 낫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너무 놀랐지. 예수님이 손을 대버렸어요. 손을 댄 순간 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기는커녕 오히려 깨끗해진지라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여 거룩한 이가 내게 손을 대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봤던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라고 하죠. 우리에게 얼굴 보여주기를 원한다. 내 얼굴 내게 보여주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단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 하나님이 여기를 만졌더니, 손을 댔더니 깨끗해진지라. 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주여, 우리는 그러니까 정결이라는 이 과정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바로 됐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부정이 여기로 갔으니까 다시금 부정으로 가지 않자면 정결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지금 이분의 거룩을 향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거룩이 지금 이 정결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하나하나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 나 믿었으니까 단번에 내가 들여줌으로 너 이제 거룩함을 얻었어. 그럼 우리가 지금은 거룩해진 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부정한 단계에서 정결로 가야 되고, 정결로 해서 또 이제 거룩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3단계가 남았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정했던 것이 거룩함을 얻었노라니까 자기가 다 거룩해진 줄로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부정 속에 있잖아요.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정결로 이제 나아가야죠. 신분까지도 완전히 삶이 정결로 가고, 이 정결에서 또 이제는 거룩을 향해서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의가 들어오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래 나병 가운데 살던 것을 이제는 너 나병 고침 받았어요. 죄 사함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가 됐냐면 정결이 된 겁니다. 지금 정결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금 여기하고 가지마, 여기하고 놀지마 이거예요. 여기하고 다치면 다시 이렇게 되니까 가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있어라, 나만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분을 닮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보냐에 따라서 그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놈을 자꾸 보고 하면요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이 내게는 꼭 닮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네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닮아갑니다. 돈을 닮으면 뭐가 해서 돈이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돈은 인격이 없어요. 돈은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버려요. 돈이라는 게 좋을 때가 있지만 돈을 닮아가다 보면 내 안에는 인격을 상실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해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부정한 사람이 여기에 지금 거룩함을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내가 단번에 들어감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데 사람들이 여기를 안 바라보고 정결한 상태에서 자꾸 여기에 있었던 것, 여기에 필요했던 것, 이것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자꾸 애굽에 있던 걸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뭘 먹었는데 왜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이렇게 우리를 죽여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왜 원수들이 이렇게 많아요? 계속 원수들이 나타나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 준비해두고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나안 땅 가라고 하는데 준비해둔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 가서 정복해야 된다. 정탐꾼들 가서 갔다 오보니까 정탐꾼들이 보니까 가나안 땅 너무 좋아요. 거기에 나오는 포도가 2사람이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도 커요. 너무 좋아요. 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꿀과 같은 나라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복하려니까 안악 자손이 있대요. 거기에 엄청난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있죠.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게 아직도 부족하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아직도 부족해서 믿지 못하겠느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내가 몰아내지 못할 것 같냐. 하나님이 하고도 남지 애굽에서 그 사람들 200만을 다 데리고 나오는데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너 아직도 나를 못 믿겠느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너에게 보여줘야 믿겠냐, 얼마나 보여줘야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너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가 아닙니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너하고 나만 있자. 다른 신 두어가지고 내 얼굴 가리지 마. 다른 신 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말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부정에서 거룩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마치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거룩에 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는 길이 활짝 열렸을 뿐이지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여기 있는데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하나님이 내게 덮어주신 이 은혜, 이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왜 내게는 죄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라는 건 지금 없이 나가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한 번 드려진 이 예배는 이제는 정결로 나아가면 그러면 응답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봤었잖아요. 민수기에서 6장 2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결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얼굴 비춘다라는 말이 거기에 지금 그 25절에 있어요. 그렇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 비추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번제물 아침까지 석쇠 위에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번제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침까지 석쇠 위에 두어야 한다. 영원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영원을 의미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게 바로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너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아침까지 이제는 영원히 예수님의 속죄, 영원한 속죄, 그 속죄의 판받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속죄함 받았어요. 이제 속죄함 받았으니 나 이제 정결로 나아갑니다.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정결로 나가야지. 속죄함을 못 받았으면 정결로 못 나갑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제 용서했으니까, 주님을 믿었으므로 내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정결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상태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도록 성령이 열매가 나오는 게 거룩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열매,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에 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는데, 그냥 사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되고 예수님이 사랑이 돼요. 드디어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할 땐 여호와를 사랑하며 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제 그 사랑이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딱 첫째 들어오면 하나님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되니까 하나님 얼굴 원하죠. 사랑하는 사람인데 얼굴 보기 싫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 보고 싶어요. 그 얼굴이 그려집니다. 보여지지 않아도, 내 눈앞에 없어도 눈만 감으면 그 얼굴이 활짝 이렇게 나를 향해 웃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모하면 그 얼굴이 그려지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하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담이 보니 너무 좋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사랑이 뭔지 알았지? 이런 거야. 볼 때마다 살 중에 살 같지, 뼈 중에 뼈 같지. 그 사랑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야. 나 너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거지.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대상들을 만나는 겁니다. 자식 만나고, 부모 만나고, 남편, 부부 만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야? 바로 보고 싶잖아. 얼굴이 너희 앞에 가리는 거 싫잖아요. 아니, 두 사람이 연인이 사랑하는데 자꾸 다른 여자 얼굴이 이 앞에서 확 나타났다가 들어가고, 확 나타났다가 들어가고 하면 여자가 뒤에 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확 머리채를 잡아 끌까 이거?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가운데 자꾸 다른 얼굴이 끼어들어가지고 내 얼굴 가리면 확 잡아서 끌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 나 질투하게 하지 마. 나하고 너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 이거?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잡아 끌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들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거가 되면 나와 너와 사이에 얼굴 보기를 원하는 이 얼굴이 보여지잖아요. 그 얼굴 보여지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고난당해보니까 너무 유익해요.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 구하게 됐어요. 고난이 없을 때는 막 나갔는데, 근데 고난당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성신 거두고 나면 내가 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뒤에 내용들이 아직 많아요. 내일 이제 이어가야 되겠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얼굴 원치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원치 않으면, 하나님을 원해야 우리가 응답받고 뭐든지 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면 사실은 응답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주겠다. 안다. 내가 안다. 나만 구해라. 내 나라만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그런데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싫어요. 먼저 이것부터 주세요. 이거 주면 내가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겠어요? 안 지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금 다스리면서 가야 되는데 너 자꾸 나를 다스리려고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나 못 이겨. 아담도 못 이겼어. 아담 나 이기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 이겨먹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고난 당하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와서 이제 하나님을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또다시 달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를 악물고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점점 사람을 향해서 실망스럽죠.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정말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번제의 부충귤에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속죄함 받은 이 은혜 영원히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의가 된 것을 생각하며 이제는 정결 단계에서 거룩으로 가는 단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도 지키지 못한 채 산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부정한 이런 몸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서 정결하게 우리 예수님 의지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지켜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 하나님 말씀 채워지면서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만 사모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이제 복음성가에 나오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원하고 오늘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었던 하루하루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 받은 은혜 늘 생각하며 고맙고 감사하고 이제는 감격에 넘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더러워진 성품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더러운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함께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돈으로 인한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원하며 또한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양할 만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속히 저희들이 모든 가난에서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저희들에게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 위에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언정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 교회 위에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노라 사랑하노라 하면서 때로는 주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 위해서 살아왔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함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고만 했었지 하나님의 원하는 그 마음은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우리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고 우리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하는데 이 음성에는 온갖 자기 욕심만 차있는 음성이었었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어떤 가려진 것들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하나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남들이 어떡하든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얼굴을 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사온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을 찾고자 했을 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찾고자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결함을 얻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부정한 곳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몸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몸을 씻어주시고 마음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여 깨끗함 받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 받았는데 아직까지 나병 그대로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병은 즉시 고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가 즉시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우리가 즉시 사함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죄인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병이 즉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죄가 즉시 떠나가게 하시고 즉시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님 우리를 기다려 주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천군 천사들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환경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심령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넌 내가 기르는 양이라고 했는데 이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원하는 대로 가야 것이 양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양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원하며